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어떤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쇼핑 장소를 정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여름이었는데 우리 셋째 딸이랑 구리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애들이 복숭아를 엄청 잘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과일 가게를 들렸어요. 근데 이 과일 가게를 들리니까 파시는 분이 인도 사람인지 파키스탄 사람인지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일단 거기에서 제가 좀 놀랬고, 그 다음에 제가 복숭아를 계산하는 동안에 어떤 백인 아줌마가 오셔서 한국말로 파키스탄 사람한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 파는 사람도 한국말 너무 잘하고 백인 아줌마도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고 계산하면서 가는데, 와, 국제 도시를 체험하는 그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복숭아 한 박스를 사서 제가 차를 저희 롯데백화점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다 댔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는 이 애를 들고, 왜냐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8개월쯤 되니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얘 한쪽은 얘를 안고 하나는 이거를 들고 그 차까지 가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구리시장이 보니까 물건이 뭐 나쁘고 그런 거보다 이 주차 문제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사실 물건을 살 때 직접 안 사잖아요. 마켓컬리나 로켓 프레시인지 뭔지 그렇게 해서 집에서 직접 그냥 핸드폰으로 몇 번 누르면 집 앞에까지 배달을 해주니까 이걸 안 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물건을 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좋은 데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한 걸 위주로 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건을 살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물이에요. 그리고 내용물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예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용물보다 때로는 어떨 때 포장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장을 아주 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대 포장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재밌는 과대 포장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뭘 자꾸 뜯고 있어요. 명품입니다. 자꾸 뜯어요. 뜯고 또 뜯고. 그리고 나온 거는 야구 모자 한 개가 나왔습니다. 구찌를 뜯었지만 나온 건 야구 모자. 이 과대 포장이 있죠. 내용물과 같으면 좋은데 포장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있고요. 또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과자 어떻습니까? 뜯으면 내용물이 거의 없죠. 이게 지금 오리오 과자인데 실제로 과자는 6개밖에 안 들었는데 포장은 저렇게 아주 과대하게 포장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과자를 수출하거든요. 맛동산이나 이런 거 수출하는데 예전에 텔레비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3,000원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3분의 2 가격에 과자를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뜯으면 질소가 하나 가득인데 미국에서 수출하는 과자는 내용도 훨씬 많다. 그래서 소비자 기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드러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포장을 과대하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오히려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포장은 엉망인데 겉모양은 엉망인데 내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보배 같은 거죠. 제가 결혼한 지 17, 18년 됐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제가 17, 18년이나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한테,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하면서 인게이지먼트 링, 그러니까 약혼 반지를 줘요. 미국 결혼은 2번 반지를 주거든요. 하나는 인게이지먼트 링은 뭐냐면 나랑 결혼해 줄래 할 때 하면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Will you marry me?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반지를 주고 두 번째로 결혼할 때 웨딩 밴드라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이제 보석이 안 붙었습니다. 보석 덕지덕지 붙은 거는 이제 결혼 3번, 4번 하신 분들은 보석이 많이 붙은데 보통 한 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붙여요. 어쨌건 이제 인게이지먼트 링을 주었는데 이제 한국의 우리 약혼녀, 우리 지금의 와이프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그 반지 어디 있느냐
그거 줘라, 나 끼고 나가게.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이걸 잘 숨겨놓으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데다 숨겨놓으셨어요. 쓰레기통에다 넣은 거예요. 와, 진짜 그걸 누가 찾아요? 쓰레기통 한번 보여주세요. 쓰레기통. 야, 쓰레기통. 제가 버렸으면 저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도둑도 참 어렵다. 머리 나쁘면 도둑질도 못 하겠다. 이거 사람들이 어디다가 뭘 숨겨놓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 쓰레기통에서 반지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저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이에요? 아니죠. 저거 보물단지예요. 안에 보물이 들었으니까 보물단지죠. 자, 그래서 이 내용과 포장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용은 좋은데 포장이 엉망인 경우보다는 오히려 내용은 별 볼 일이 없는데 포장지만 번드르르한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용도 좋고 포장지도 좋아야지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내용도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내용은 번지르르한 포장지가 있는데 겉은 그런데 내용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 그런 열매를 담고 있습니까?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에요. 창립 목사님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받은 이유는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17절 말씀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뭘로 안 한다고요?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웅변이나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 뭘로 했다는 겁니까? 복음만으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말로 안 하고 말로 안 떠들고 말의 화려함이나 언변이 아니라 복음만 갖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대답을 이렇게 못하시나? 설교 들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누가 안 변한대? 안 변해요. 설교 듣고 무슨 사람이 변해요?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설교하는 나도 안 변하는데 설교 듣는 여러분이 변하겠냐고. 근데 우리가 변한다면 설교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변하는 거지 사람 말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변화는 생기죠. 근데 이 변화가 삶의 변화, 내 본질의 변화까지 되려면 이건 말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께서, 로고스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변하는 거지, 그게 사람 말 듣고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설교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거 맨날 듣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지혜나 웅변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즉 포장지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도만으로 너희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만으로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포장지가 안 좋지만 내용물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지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지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장지가 내용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장지, 말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지 안 쓰겠다, 내용으로만 승부 보겠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포장지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내용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사람은요, 포장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인지 목사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내가 임직이 어땠는지 우리는 이런 포장지에 집중을 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에 집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형식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내용과 본질보다는 겉으로의 그 포장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장지는요 내면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정주영 회장은 소학교 나오다 마른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경영을 잘할 것 같아요. 프린스턴, 하버드부터 해서 MIT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경영을 잘할 것 같아요. 누가 더 실력자예요? 정주영이 실력자예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실력자예요? 박사학위는 공부 코스워 끝난 다음에 논문 쓰면 나오는 게 박사학위지, 그거대로 경영해서 경영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실력은 누가 있어요? 정주영이 있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왜냐? 별로 쓸 게 없거든. 사실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라는 거, 우리가 참 이력서 한 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력서는 포장지예요. 이력서를 뜯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실무가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실력과 내면이 더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포장지에만 관심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관심 별로 없으세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교회 중직자나 목사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껍데기는 선지자고 껍데기로는 직분자인데 내용상의 포장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포장지와 내면이 달라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내면에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본질상 그 내면을 집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위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도 같은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포장지는 양이래요. 근데 내면은 뭐가 있대요?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하고 열매로서 판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사람, 겉모습은 선지자, 겉모습은 대단한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고 포장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본질은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저와 여러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용에 치중해야지 형식에 치중해서 직분이나 다른 것이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짬밥이 느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기품이 우러나고 기쁨이 나와야 되지 내용이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대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용이 가득 찬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형식을 쫓아가면요 진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채워가야 합니다. 제가 장신대 다니고 있을 때 한 10여 년 됐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설교가 한 편이 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채뿔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목회자 후보생들, 목사님들 될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젊은이가 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어떤 해석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는 늘어나요. 그렇죠? 짬밥이 늘면 늘수록 지혜가 늘어나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젊을 때는요 순진해요. 근데 저는 이번 말씀처럼 젊을 때에는 형식을 따지고 젊을 때에는 지혜를 따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순결하고 순전하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를 때는요 나이 드신 이 할머니들이 순진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할머니들 잔머리 엄청 잘 돌아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지혜가 늘어나는지 몰라요. 인생 살아온 짬밥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순전하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되어야 하고 젊을 때에는 지혜롭게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그래요. 말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뭘로 세웠습니까? 십자가의 본질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뭘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맨날 그때 금요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매주에. 근데 금요 심야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좀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해서 저하고 제 친구 목사가 양쪽에 밑에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 끝나면 우리 마이크 잡고 통성기도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근데 문제가 방송관사님이 저를 싫어했어요. 제 마이크 꺼버렸어.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목소리는 마이크 안 나와요. 죽을 맛이야. 그래서 막 열심히 통성기도해. 그리고 어떤 날은 마이크도 틀어주는 날도 있어요. 기분이 좋은지. 하여간 그리고 열심히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통성기도해서 금요 심야기도 예배 시간이 변했을까요? 똑같아요. 안 변해. 열심히 기도하니까 뭐 바뀌는 거 없더라고. 근데 하나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거 내가 살더라고. 이거 진짜 기도하니까 내가 살아.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목사 안수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나가야 내가 살아요.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일부터 특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시지? 내일부터 특세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아멘? 기도하면 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예배 1, 2, 3부 예배 너무 안타깝거든요. 저는 이게 이런 정해진 틀보다 진짜 예배 때 오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는요, 제가 진짜 막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유지하는 데는 딱 좋은 교회예요. 여기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더 부르짖고 정말 사람이 살려면, 영혼이 살려면 여기 더 지금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변하면 체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도 좀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거 2번, 3번, 4번 막 늘었으면 좋겠고, 근데 금요 심야 기도나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살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제가 살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살고 저도 살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매일 출근해 있잖아요. 교회 맨날 출근해서 교회 일한다고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 맨날 아버지 집에 있어요. 걔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은혜 못 받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면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만나고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채워지고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의 얼마가 얼마나 맺혀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지혜가 늘어서 솔직히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잘 아시잖아요. 포장지는 얼마든지 번들번들하게 바꿀 수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포장지 안 보신대요. 뭘 보신답니까? 내 내면을 보신대요. 신앙은 날마다 내면을 채워주는 거지 겉모습 꾸미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채우는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능력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내일 새벽 예배, 내일 특세인데요. 새 중에 제일 싫은 새가 특세고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특세다. 우리 1년에 특세 몇 번 안 해요. 그러니까 연초에 특세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고난주간에 부활절 전에 특세 한 번 하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쯤에서 특세 한 번 하고 이렇게 뭐 3번 하고 또 시간 좀 될 때는 이제 연말에도 한 번 해서 3번, 4번밖에 안 하고 그래봐야 3주, 4주밖에 안 돼요. 작정해서 특세를 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특세 때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특송하겠다. 나 우리 뭐 여전도 아니면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이걸 의무로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의무로 드리는 거는 은혜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드려주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신청하면 모를까? 그냥 목회자들이 이번에 어느 때 뭐 하세요 이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특세 때 뭐 이렇게 특성으로서 아니면 뭐 물질로서 이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